오늘 설교 말씀은 귀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니고 귀신이 나오기 때문에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또 이 귀신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 본문 말씀만을 붙들고 아주 드라이하게 그냥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귀신에 대해서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나 믿는 사람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를 한다든지 표시를 하지 않는 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전도를 해보면 알게 돼요. 믿는 사람은 반응이 참 고맙다 혹은 감사하다, 그런 어떤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맙다는 표현과 어떤 사람들은 수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음료수 같은 것도 주면서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죠? 짜증스러워합니다.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면서 가뜩이나 상관할 것이 많은데 예수까지 나한테 상관시키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롱하고 그리고 멸시까지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도 상관한 것이 많은데 예수까지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반응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왔던 귀신들이 예수님께 반응이 그거였습니다. 7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말하기를, 지어놓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고서 하는 말이 맹세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런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죠. 가만 놔둬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 좀 귀찮게 하지 말아라. 더 세상 용어를 쓴다면은 신경 좀 꺼달라. 남편에게,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부모님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친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날 귀찮게 하지 말아라. 나에 신경 끊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치 귀신이 반응했던 것처럼 귀신이 예수님께 반응했던 그 반응,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나에게 신경을 끊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상관하셔서 그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을 관찰하기 위해서 1절 2절 말씀 상황을 보기 위해서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배에서 내려오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3절 4절에 보면은 여기에 귀신의 모습과 정체가 폭로되는데, 이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 3절, 그 사람이 귀신에게 붙잡히니까,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을 아무도 제어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여기서 내 이름은 군대라고 말할 때 이 군대라는 헬라어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 군단 6,000명의 이 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귀신에 붙잡힌 이 사람, 귀신이 6,000명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귀신은 인격자입니다. 우리 사람은 보이는 인격자예요. 퍼슨이죠. 천사도 인격자입니다. 귀신도 인격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그런데 6,000명 이상의 군인 구성 로마 군단이 그냥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몸에 군단이 들어갔으니, 군대 귀신이 들어갔으니 6,000명이나 들어갔어요. 얼마나 강력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5절에 보면 비참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집에서 별짓을 다 했겠죠. 기물을 부수고 나중에 사람을 때리고 미쳐 날뛰는데, 그 사람을 달래보려고 억압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겠죠.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발로 쇠로 묶고 그 다음에 쇠사슬로 몸을 꽁꽁 묶었어요. 툭툭 끊어버리더니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산으로 돌로 뛰어다니고, 그리고 여러분 비참하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돌을 집어들어 가지고서 자기 몸을 막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몸을 자기를 해하고 막 피투성이가 되었겠죠. 밤낮으로 잠자지 못하고 먹기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이 비참한지 여러분 보여줍니다. 귀신에게 붙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귀신에게 붙잡히면 이렇게 돼요. 나중에 기회 있으니까 더 나중에 드리겠지만은, 실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영적으로 이처럼 미쳐 날뛰어서 비참하게 되어버립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이에요.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에 붙잡히면 얼마나 불쌍한가. 귀신이라는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얼마나 악한 놈들이지. 그 신학교에서 귀신을 말할 때, 사탄을 말할 때, 사탄, 그 우두머리죠. 그 쫄병들, 귀신을 말할 때 악한 영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럴 때, 그들을 부를 때는 여러분 그렇게 부르라 했어요. 귀신은 부를 때 항상 욕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 요놈, 이렇게. 박일선 박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귀신 요 악한 놈, 요놈,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강의할 때도 귀신을 할 때 귀신 요놈, 요 악한 놈, 요놈은 이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욕하고 싶은 분들은 크게 하세요. 자, 귀신 요놈 시작. 귀신 요놈. 그렇게 점잖게 하면 안 돼요. 귀신 요놈 이렇게 시작. 귀신 요놈. 그거보다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그거보다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됩니다. 상황이 그러한데 심각하죠. 그 거라사 그 지방의 사람들, 이 귀신 때문에, 이 귀신 들린 그 인간, 귀신이 그를 붙잡으니 이 사람이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1절, 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그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오셨다.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다. 알레고리칼 해석을 할 때 여기에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그런 해석을 하지 않고 성경대로만 보기 때문에 여기서 배는 뭐냐, 그 다음에 바다는 뭐냐,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바다는 세상이에요, 뭐 이러면서 해석을 한 게 있어요. 그러나 위험한 해석이라 본문대로만 보면 1절, 2절, 여러분 6절에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쫓아와서 절했다는 것. 아이러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군지를 알아본 게 아니고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께 쫓아왔다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멀리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는 거 보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절을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귀신이 한 말이에요. 7절 말씀 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알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은 예수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지금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셨는지를,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귀신과 상관하실까? 네이버 사전에 보면 상관이라는 말은 관계라는 말입니다. 관계, relationship이라는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귀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귀신을 괴롭힐까? 8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입장에서 자기를 괴롭힙니다. 예수님이.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우리 이왕 아까 욕도 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믿음으로 외쳐보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겠습니다. 이놈! 이렇게 방금에서 막 강단에서 욕을 못하겠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기분 좋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 관심은 귀신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의 종이 되어서 날뛰고 있는 그 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예수께서 지금 상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을 사셨도다. 구원받은 것은 살아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죽어있다. 영이 죽은 거죠. 이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는 영, 이게 바로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강력한 귀신이 지금 6천 명이나 되는 이 로마 군단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밤낮으로 잠도 못 자게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들판에서 산에서 그리고 돌을 들어 자기 몸을 막 깨버리는,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치고 피투성이 되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을까요? 더럽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지금 귀신들이 놀이터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만 봅니다. 첫째,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와 상관없다, 이런 삶을 경영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귀신을 보세요. 군대 귀신 보세요. 사람을 거처로 삼아요. 귀신은 사람을 거처로 삼습니다. 그 사람이 영을 사로잡아가지고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운전하면은, 여러분, 그 차가 무슨 적에 있나요? 차를 가지고 죄 짓는 곳으로 운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차가 나로 태워가지고 죄 짓는 곳으로 끌고 가기가 똑같아요. 귀신이 우리를 조종합니다. 우리를 조작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사람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알 것은 귀신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귀신은 상관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말씀 아까 봤죠? 예. 이 사람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되느냐? 귀신을 그를 자꾸 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은요, 그 사람이 죽건 망하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추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추천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했죠. 8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은 나오라. 그 사람은 나오라.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 옷이 더럽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더럽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 사람들로 하여금 추하게 만들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초라하게 만들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괴롭히는 것이 귀신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이 마치, 여러분,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래요. 말세야. 지금 말세구나. 강단에서 이런 말하기 참 부끄럽지만은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신문 기사를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어떤 재판건이 하나 있었죠. 그 재판 내용은 그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성매매를 시켜요.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돈을 벌어오게 해요. 그걸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서 자기 자녀들에게, 딸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가서 몸을 팔고 돈 벌어오라고. 그리고 그 자녀를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차마 말을 못해서 그렇죠. 사랑과 전쟁이라는 여러분 그런 그 드라마가 1일 드라마 그런 거 짧은 거 사랑과 전쟁이라는 거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만 본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실제 상황이라는 거 보셨나요? 저만 나쁜 놈 같아요. 늘 텔레비 먹는 거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몇 편을 봤어요. 골라서 몇 편을 일부러 봤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점점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 이제는. 보험 사기 사건에 또 걸렸죠.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 보험을 들게 하고, 자녀들에게 보험을 들게 하고, 혹은 남편에게 보험을 들게 하고, 그리고 남편을 죽이죠. 혹은 아내를 죽이죠. 심지어 자녀까지 죽여요. 그리고 형제를 죽이려다가 걸려가지고 재판받고 그거를 기산한 것을 봤어요. 그것뿐입니까?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악한 일들, 이게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들게요.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 인자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걸 고백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은혜를 받죠. 그런데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황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설교들 잘 듣고 계시네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돈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내게는 돈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맞지 않나요? 사탄이 돈이 최고라고 꼬셔서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정직하게 사람을 착취하고,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많이 갖고. 피자를 먹으러 가죠. 5명이 가면은 5조각을 내야 됩니다. 4명이 가면 4조각을 내야 돼요. 2명이 가면 2조각을 내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 파이를 여러분 혼자 다 먹어보세요. 5명이 갔는데 한 사람이 3쪽을 먹고 나머지 사람이 4명이 2쪽을 먹어보세요. 배고플 겁니다. 이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고상한 말로 여러분 집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지금 뭘 합니까? 재테크라는 말을 붙여서 고상하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상처를 줍니다. 뿐만 아니죠.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음란함에 빠지고, 성을 돈으로 사고 파는, 성을 상품화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동성애까지 용납하고, 국가 권력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여러분, 어린아기를 유괴해가지고 가둬놓고 성욕을 채우는, 나는 성애자야, 10살 미만 어린아이들과 성관계를 맺는다, 이런 인간들이 일어나질 않나. 도박과 마약에 빠져서 사람들의 인생을 추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 사람을 파괴하고, 이것뿐입니까? 곳곳에 전쟁, 테러, 우리가 지금 듣는 소식들마다 너무너무 두렵죠. 국제 질서라는 미명하에 강대국들이 얼마나 괴롭히나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악행을 저지릅니까? 언론을 통제하고 거짓을 만들고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나요? 오늘 점점 그런 세상이 더 강도로 더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운다 그랬어요. 자,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도 귀신들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거절합니다. 악한 귀신들의 소리는 지금도 무난하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고 권력의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무관심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세의 말세의 징조가 뭔지 압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나서 나오는 그 항목들을 보면은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수군거리고 뭐하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이라는 그 원문에 보면은요, 부모 거역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요, 아예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피를 흘려 쓰러지는데도 쳐다보면서 아무런 불쌍한 마음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점점 강도로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가 가까울 때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고 주님을 사랑을 하지 않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사람이 없어져요. 믿는 사람이 없어져요. 세상이 어디까지 갑니까? 짐승은 짐승이지 왜 그게 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까? 수강까지 합니다. 짐승과 결혼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 걸어 사인의 지방에 오신 그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 거기 왜 오셨냐는 거예요.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따라서 해보실래요? 시종 1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그 마을 사람도 그 사람을 상관하지 않아요. 그 가족들이 처음에는 상관했겠죠. 빌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붙들어 매기도 했어요. 그냥 툭툭 끊어버리고 나가서 그 짓을 합니다. 이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광기 어린 그 사람을 누가 주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목적이 뭡니까? 회복시키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대가를 치르십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에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이름이세. 그 사람의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나올 적에 무슨 얘기합니까? 이 지방에서 내쫓지 마시고 돼지에게로 들여보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허락합니다. 돼지에게 들어갑니다. 2,000마리가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몰살합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때문에 2,000마리 돼지를 몰살시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궁금한 것은 그 가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자의 부모님 혹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디까지 보호했을까? 아마 할 때까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두렵기도 하고 힘도 미치지 못하고 나중에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요즘 말하면은 그래 인연 끊고 살자 이렇게 할지 몰라요. 피해자 커플렛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 그리고 포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상관하실 때는 늘 희생이었어요. 제 친구가 신학교 다닐 적에,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예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이성호 씨 나하고 어디 좀 같이 전도 좀 같이 하자. 그러자고.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서울 양동이라는 곳이에요. 서울에 오신 분들 양동을 아실 거예요. 대우빌딩 그 뒤쪽이 양동입니다. 거기에 몸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여러분 그 칭찬받지 않아요.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매거나 이 친구는 복음을 계속 증거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고 싶다 그래요. 자기 아버지 때 받은 유산 일부를 가지고 그 여자에게 방을 마련해 줬어요. 그 여자를 포주에게 돈을 주고 샀어요. 그 여자에게. 그리고 방을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직장을 마련해 줬어요. 신학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돈까지 마련해 줬어요. 그분이 여자 전도사가 됐어요. 그분은 정말 충성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오면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오해를 받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상관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귀신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상관하시려고 예수를 만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만나면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아시니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 만나면 정죄가 없어지고, 예수 만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집니다. 예수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귀신 들진 자가 귀신이 나가니까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일어난 큰 일을 향한 이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가서 전하라.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화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큰 일을 향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이 찾아가셔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드려지고 쓰임받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으려는 세상 풍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쫓아내셔서 사람이 멀쩡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멀쩡하게 치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2,000마리의 돼지가, 귀신들이 그 사람을 나와서 그쪽으로 들어갔다, 돼지 쪽으로 들어갔다, 2,000마리가 죽었다,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하면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귀신 들린 자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가정으로 돌려보냈다면 감사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떠나달라는 거예요. 떠나달라. 마을 사람들이 상관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상관과 너무 달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상관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회복되건 안 되건 상관이 없어요. 내 돼지떼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 돼지떼가 죽었다는 거예요. 손해봤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손해봤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해서 손해봤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주거나 나의 삶에 방해가 되는 생각하면 내 영역에서 예수님 떠나가라고 말 비일비재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너 때문에 내 명예가, 너 때문에 내가 욕을 먹었어. 너 때문에. 혹은 환경을 말합니다. 표현은 날 같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 떠나가라.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마을 사람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이 지방에서 떠나보내지 말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귀신들이 레기온이 6천 마리가 되는 그 귀신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떠나지 않았죠. 무슨 말이에요? 떠나지 않고 악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우리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떠난 그 마을은 뭐가 남습니까? 귀신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 그를 붙듭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저도 아는 거 얘기해 볼게요. 영국에서 복음이 여러분 증거되죠.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미국에 와서 미국을 세운 사람들은 여러분, 미국의 그 근간은 기독교입니다. 청교도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들은 성경과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 나라를 세웠어요. 헌법에도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대통령 서약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합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미국을 복을 주셨어요. 초강력 국가 됐어요. 박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제국이 돼버려요. 제국. 누가 건들지 못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을 받으니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곳곳에 있는 십계명의 그 기념비를 헐어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교실에서 수업할 때 기도를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일으켜주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 지배를 받았고 6.25 전쟁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된 것이 여러분 오래되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그 동네에, 그 주변 인근 동네에 누가 굶어 죽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대충 아는 것, 우리나라가 220개국이 넘는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제대국 여러분 7인가 8인가 되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대국으로 2위입니다.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후원하는 이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곳을 떠나달라. 예수님을 떠나달라.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악법을 만들어요. 동성애를 용인하는 법을 만들어요.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떠나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예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면서 해괴한 짓들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간까지 합니다. 짐승과 그짓까지 합니다. 짐승을 아내로, 짐승을 남편으로 호적의 이름을 올린다는 거예요. 카나다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그런 글을 보냈어요. 찬송가가 만들어졌는데 동성애 찬송가가 만들어졌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좋아하신다네. 하나님은 동성애를 사랑하신다네. 동성애의 하나님 찬양하자고. 그렇게 찬송가 만들었대요. 찬송가 만들기 전에 성경이 벌써 동성애를 말을 바꿔가지고서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동성애자. 예수님은 동성애자다. 예. 이런 영어가 나왔어요. 갈 때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붙잡혔어. 날 때는 이 한 인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슨 빚을 졌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의 지방에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비난하고 욕을 했으면 떠나실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핏값으로 사신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성도 여러분,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내가 상관없는 관계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붙잡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구하십시오. 그들이 구원받도록 여러분들도 금식도 해보십시오.